평화의 하느님, 예,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토마스 아퀴나스를 세상에 보내시어 지난 1200년 교회 역사를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진리를 바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명저인 신학대전을 통해 교회는 주님의 뜻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토마스 아퀴나스의 48년간의 생애와 함께 신앙 영성을 잘 묵상하여 저희들이 그의 삶을 잘 본받고 교회를 빛내는 밝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성 토마스 대 아퀴노 사제 학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여러 교회 박사 중에 가장 유명한 그런 분은 이 토마스 대 아퀴노 성인일 것입니다. 이분은 1226년 이탈리아 아퀴노 교회 루카세카 가족성에서 백작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이 토마스가 5살 때에 그의 아버지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분을 어디로 보내냐면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 수도원으로 보냅니다. 이 성인께서는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을 때에도 종종 그 학문상의 의문이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면 즉시 노름을 그치고 그 스승께 달려가서 질문을 하는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토마스가 10살 때 이미 보통의 17, 8살 된 그런 소년보다도 더 많은 그런 학식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 수도원장 란돌프는 아직 어린 이 토마스를 나폴리 대학에 이렇게 입학을 시킵니다. 그 당시 그 대학은 학생들의 풍기가 아주 나쁜 것으로 세상에 소문이 나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어떠한 그런 유혹에 대해서도 위험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대한 그런 사랑이 깊었던 만큼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고상한 것만을 찾게 돼서 그런 세상 사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티끌만큼도 마음을 붙이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 토마스는 특별히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고 있었고 성모님께서도 늘 이 토마스를 이렇게 잘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이 토마스가 도미니코회에 들어가는데도 이 성모님의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14살 때 이 양친 몰래 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의 부모는 독실한 그런 신자이기는 했지만 이 자녀를 그 수도자로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도미니코에는 아직 새로운 그런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이 토마스가 무단 입회한 것을 알게 된 이 어머니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 테오도라는 즉시 이 아들을 데리러 그 나폴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토마스는 그 장상의 명령을 받고 이 나폴리를 그 출발해서 파리로 향해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 어머니는 더욱더 화가 나서 그 두 형에게 이 그 토마스를 뒤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토마스를 붙잡자마자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루카세카 그 가족성에 이렇게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그가 수도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 여자까지 그 방에 들여보내서 유혹을 해서 타락시키려고 이렇게 엉뚱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이 토마스는 난로 속에서 불붙은 그 장작을 꺼내서 이렇게 휘둘러서 그 여자를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내쫓은 다음 무릎을 꿇고 성모님께 그 기도를 아주 간절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그날 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허리에 아주 거친 그런 띠를 메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주 격심한 그런 고통으로 그 저절로 소리를 지르게 됐는데 그 후부터는 한 번도 그런 유혹을 당하지 않고 평생 이렇게 동정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건 모두가 성모 마리아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 토마스의 견고한 그런 의지와 경건한 생활에 우선 감동한 사람들은 그의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를 그 감금돼 있는 그곳에서 광주리에 이 토마스를 담아서 창문 밖으로 이렇게 밧줄을 매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곳 유폐 장소에서 도망가게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는 급히 수도원으로 돌아왔고 그 후 다시 국경을 넘어서 외국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이 교황의 권고도 있고 해서 그 부모님도 부득이 이 토마스에게 수도 생활을 허락하게 됩니다. 토마스는 그 후 독일의 그 퀼른시에 가서 유명한 교회 박사인 성대 알베르토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45년에는 파리로 유학 명령을 받고 그곳의 유명한 대학에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그 도미니코의 한 수도원에 이렇게 기숙하면서 매일 그곳에서 통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장성하자 이 토마스는 학덕도 점점 이렇게 그 깊어가고 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토마스가 생각하기를 십자가를 가장 좋은 서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비추심과 은총을 받고 또 종교의 진리를 깨닫는 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과 순명 그리고 정결과 청빈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덕의 거울로 이렇게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3년 후에 그는 다시 이 퀼른에 돌아가서 신품성사를 받고 그곳 신학교의 신학교수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256년 신학박사 학위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1261년 교황 우르바노 4세는 유명한 학자 이 토마스를 로마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6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64년 오르베토의 그 체제 중에 이 성체 주기를 전 세계에 지킬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사 전례문과 또 성모일도서에 삽입할 그 성체 찬미가의 편찬을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이 토마스 성인과 또 그의 친구였던 보나벤투라에게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성체 찬미가를
편찬을 하게 되지요. 이 편찬을 마치고 난 후에 먼저 토마스의 것을 읽고 나서 그의 완전함에 놀란 이 보나벤투라 성인이 자기의 것을 무용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찢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께서도 이 토마스가 편찬한 것을 애용하게 되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듬해 이 클레멘스 4세가 교황 위에 등극을 하자 토마스는 1259년부터 68년 사이에 이교도 논박대전인 숨마 콘트라 젠틀레스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의 저작 중 가장 걸작인 숨마 테올로지카 이 신학대전의 집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세상에 나온 그런 신학서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사적 박사라고 칭하게 된 이 토마스는 이 대작을 완성하는데 그 전후 9년 동안 아주 심혈을 다 기울이게 됩니다. 그랬던 만큼 하느님께서도 이 서적을 축복하시어 하루는 이 그 토마스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서 참 잘 썼다. 그 보수로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성인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여, 당신 외에는 다른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1274년 교황 그레고리오 10세가 리옹에서 이제 회의를 소집했을 때 이 토마스 성인도 참석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도중에 조카 딸 집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병을 얻어서 위독하게 되지요. 이미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안 이 토마스 성인은 나는 수도자이기 때문에 그 수도원에서 죽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그런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토마스를 부근에 있는 그 트라피스트회 포사노바 수도원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곧 죽음이 이렇게 점점 다가오자 그 두세 명의 친구는 그때 이 성인에게 아가서의 설명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그들의 청을 들어서 말하려고 했지만 어땠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이미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는 그 눈물을 흘리며 성체를 모시고 얼마 안 되어서 선종하시게 됩니다. 이때 이분의 나이가 48세였습니다. 굉장히 젊으신 나이지요. 예, 48세에 선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22세는 이분을 시성하셨고 또 비오 5세에 의해서 교회 박사로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레오 13세에 의해서 모든 대학교와 학교의 수호성인으로 이렇게 선언되었고 그의 철학이 가톨릭 교회의 공식 학설로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분의 그 주요 사상은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 토마스 대 아퀴노는 그리스도교 최대의 그런 신학자이며 이분의 사상은 그 사후부터 현재까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저서들은 신앙과 이성 간의 예리한 구분으로 특징 지어지는 탁월한 그런 저작들입니다. 미담이지만 그는 1273년 12월 6일 미사를 봉헌한 뒤에 이 저술 작업을 모두 중지를 했습니다. 왜 이 저술 작업을 중지하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을 때 토마스 성인은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계속할 수가 없다. 내가 쓴 모든 것은 내가 본 것, 내게 계시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유치한 것 같이 보인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토마스 성인은 그의 지적 능력 이외에도 지극히 겸손하셨고 또 거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토마스 성인은 지성과 성덕의 금자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기쁨이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기도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라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분이다. 전 세계에 아마 가장 익숙한 분 뽑으라면은 아마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학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 좀 보는데요. 5세 때까지 부모님 영향을 받게 되죠. 부친, 모친이 다 왕족 출신이니까 아주 귀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친은 좀 좋은 분이셨던 것 같은데 모친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부인이라고 그랬고 5남 4녀, 4남 5녀네요. 4남 5녀 중 막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부친께서는 이제 요 아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보내게 되죠. 수도원에서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학업에 정진했느냐는 조금 전 선교사님 강의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뭐만 궁금한 것만 있으면은 스승님한테 즉시 찾아갔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이렇게 눌러 있는 경우가 있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나이가 들어서 유학을 갔으니까 37에 갔으니까 우리 아주 어린 학생들 10대 후반의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언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뭐 들려오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때는 물론 질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니까 질문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 있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공부 문제이든 아니면은 인생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모를 적에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아주 대단한 용기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꼭 배워야 될 습관이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랭귀지 코스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정식 공부 들어갔는데 정식 공부 들어가니까 더 어렵지. 귀에 들어오는 게 더 없지. 근데 그때는 알아들었어요. 내가 모른다고 얘기하지를 않으면은 외국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전혀 타치하지를 않아. 남의 그러니까 삶이란 어떤 그 인격을 다치질 않기 때문에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근데 내가 모른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는 알 때까지 가르쳐 주더라고. 집에도 안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을 적에는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가지고 전화를 걸으래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니까 모를 때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잘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꼭 닦아야 될 아주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토마스는 어렸을 때부터 의문점만 생기면은 스승님한테 가서 계속 물어보는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아주 대단히 좋은 습관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살 때 어느 정도로다가 출중했었냐 하면은 한 17세, 18세의 그 학생들보다, 그러니까 10살이면 초등학생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생 정도의 수준에 벌써 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세 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수도 원장님을 만나는데, 이 수도 원장님 이름이 뭐냐면은 루돌프유. 루돌프 사슴코. 루돌프가 아니고 란돌프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란돌프 수도 원장님이 이 녀석을 보니까, 이 녀석 보니까 얼마나 영특한지 대단히 똑똑해요. 근데 13살인데 이때 바로 뭐를 보내냐면은 대학교를 보냅니다. 대학. 재능이 얼마나 출중한지. 그런데 이때 같은 나폴리 대학의 캠퍼스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던 거예요. 아주 자유분방하고 여러 가지로 퇴폐된 이런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데 대학이니까 보통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거니까 이성 문제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문화 생활을 하겠지만, 이 녀석은 지금 이 녀석이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뭐예요? 13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13살이지만 20대 초반의 청년들보다도 더욱더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이 누구고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대단했었다. 그래서 유혹에 떨어지지 않고 진리 추구에 아주 집중을 합니다. 이 대학가는 그 당시에 풍기문란. 바로 이때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제일 첫 번째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라 그래서 그 타락된 형들을 쫓아다니고 막 이랬다가는 술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좋지 않은 장소도 많이 갔을 것이고, 이래 가면서 삶이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본인도 진리 추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실 누가 도와주시는 거냐면은 여기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인성을 잘 이렇게 바로잡아 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살 때 도미니코 이제 그 수도회에 입회합니다. 14살이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외국에서는 그 당시 가능합니다. 오늘날도 가능해요.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소신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벌써 신학교를 들어가는 거지. 중학생 때부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있잖아, 벌써 성소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살 때 수도에 입회하는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모친께서 반형성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왕족의 가문으로서 이렇게 보다 더 이렇게 그 사회적인 역량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그 큰 어떤 이런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세속적인 욕망이 있는데, 이 아들이 수도원을 간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노해서 이 대학교를 찾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머니로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을 무단 가출했지, 또 수도에 무단 입회했지, 부모님하고 상의도 안 했지. 이러니까 이 화가 조금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수도회를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지성적인 차원이라든가 영성적인 차원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인데,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한 어머니는 이제 분노하게 되고 이제 아들을 찾아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요때 토마스는 어디를 가는 거냐면은 수도회 장상님의 권유로 이제 프랑스로 떠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친께서는 이제 두 아들을 시켜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를 잡아오도록 이렇게 보내는 것이에요. 그 두 아들이 가서 실제로다가 잡았죠. 그래갖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성의 그 감옥 같은 곳에 갖다 이제 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때 이제 그 성에 갇히게 되는데, 갇혔을 뿐만 아니라 아까 선교사님 강의 때 들었지만 이 방 안에다 누구를 넣어줬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몸 파는 여인을 이 방에다가 넣어줬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제2의 위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이런 유혹에 굴하지 않고 아주 오히려 이 위기 상황을 초월적인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위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적에 한편은 위험한 이런 그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을 점검하고 초월할 수 있는 기회적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위험한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반형성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초월할 수 있는 기회로 보면은 형성적 삶을 살아갈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위험한 요소로 보면은 자꾸 나 자신을 갖다가 위축시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래가면서 유혹에 이제 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형성적인 이런 기회로다 놓고 보면은 기도를 하게 되고 뭔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위험한 기회가 왔을 적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지냈다고 하냐면은 오히려 난로 속에서 타고 있는 장작을 꺼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것으로다가 이제 몸 파는 여인을 내쫓고, 그리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1년을 했는지 2년을 했는지.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영적인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허리에 거친 띠를 매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제들도 있잖아요. 미사할 적에 그 장백이 있고 그리고 띠를 맵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고, 주교님이나 추경님,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빨간 띠, 하얀 띠 이렇게 딱 메고 다니시는 거 본 적 있죠? 있잖아.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띠를 맨다. 그 띠를 메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내적으로다가는
큰 고통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세속의 어떤 유혹도 더 이상 다가올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때 그 꿈에 나타난 천사, 이 천사는 바로 성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보내주신 첫 번째는 성모님을 통해서, 두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끌어주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 자매들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를 갖다가, 이제 동생이죠 토마스 아퀴나스 막내니까 이렇게 광주리에 넣어가지고 성 바깥으로 내보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탈출이 됐으니까 그때 또 이렇게 가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 18세 18살 때 정식으로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은 자유스럽고 자율적인 가운데 나름대로의 이상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을 이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에요. 수도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그러면서 19세 때부터 22세 22살 때까지 파리로 유학을 가서 공부와 수련을 하게 됩니다. 18살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살에서 25살에 이런 모든 공부와 수련을 마치고 이제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사제 서품 후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그곳에서 이제 그 신학 교수로서 이제 학생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만나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알베르토 교수님입니다. 이 알베르토가 누구냐? 제가 그 지난주에 알베르토 교수님에 대해서 강의를 이미 해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알베르토 교수님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런 스승으로서 아주 토마스 아퀴나스 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베르토 성인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몇 년도에 이렇게 그 탄생하신 거냐면은 1226년에서 그다음에 1274년, 그러니까 48세를 살으셨죠. 그런데 알베르토 교수님이 탄생한 것이 1200년입니다. 그러면은 26살 형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요때 알베르토 이 교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알베르토 교수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갖다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서, 철학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분도 대단한 신심과 함께 영성가이기 때문에 철학과 함께 신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으로부터 철학과 신학에 대한 강의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듣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깨닫고 싶은 그 진리를 이제서야 이분을 만남으로써 배우게 되니까 아주 그냥 삶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이분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이제 생애 마지막에 완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신학 대전입니다. 숨마 테오로지카. 신학 대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시간이 허락되면 조금 좀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 알베르토 이 교수님도 바로 이런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누구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립하기 위해서 온 심혈을 다 바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완성시키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교수님의 영향을 받아 깊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교수님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는 차원에서 인간과 하느님 인생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정말 완성에 가깝다 할 정도의 신학 대전을 저술하신 것이에요. 이때가 아마 한 24, 이렇게 될 텐데 24, 5살 이때 누구를 만났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48년 살으셨잖아요. 48년 살으셨으니까 25살 때 만났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은 23년은 바로 이 알베르토 교수님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26살에서 33세까지 집중적으로다가 뭐를 하냐면은 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 대학에서 이때 바로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그 다음에 교수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때 만나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요때 보나벤투라. 이 보나벤투라는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5살 형이요. 5살 형. 근데 아주 좋은 형을 만났슈. 어린 시절에 수도 원장님의 인도로 해서 대학을 일찍 들어가긴 했는데, 갔을 적에는 형님들이 대부분 다 어땠슈? 형님들이 다 풍기 물란주에 걸려 있었슈. 아주 좋은 형 만나기가 어려웠슈.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진리를 향한 아주 일관된 삶을 꾸준히 살아가다 보니까 알베르토 교수님 결국 만났지, 보나벤투라 형님 만났지. 그래서 아까 강의 때도 나왔지만은 오죽하면 교황님께서 얼마나 훌륭한지 이 보나벤투라 형님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동생하고 바로 이 젊은이한테 성체 찬미가 좀 한번 줘서 올려봐라. 얼마나 훌륭합니까? 20대. 물론 이때 보나벤투라는 31살 정도 됐을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26이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20대, 30대 초반 이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에서도 훌륭했던 대통령 보면 벌써 40대 초반에 벌써 대통령 후보로도 나가고 이런 훌륭한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훌륭한 분을 여기서 만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알베르토 교수님으로서 배웠던 신학과 철학을 보나벤투라 형님하고 깊이 있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다가 신학대전을 저술할 준비를 치밀하게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33살에서 42살 때까지 집중적으로 교황님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교황님 후보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교황 후보자분들에게 신학적인 강의를
해줬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였어요. 훌륭하죠? 교황님 후보자 될 정도면 얼마나 박학다식하고 성덕이 출중하신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께 이런 신학 강의를 갖다가 해주는 사람으로 선택되었으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이때 바로 교황 우르바노 4세께서는 이제 성체 찬미가를 부탁해서 저술했다라는 거 아까 들었고, 바로 요 시기에 신학대전. 아까 신학대전 저술하는데 몇 년 걸렸다 그랬죠? 9년 걸렸다 그랬죠? 9년. 그래, 33세에서 42세 9년 동안 이제 이런 신학대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술이 끝나갈 무렵이죠. 이제 집필을 그만뒀을 적에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토마스야, 너 무엇을 원하느냐? 신학대전까지 집필했으니 이제 또 뭐 다른 거, 또 뭐 하고 싶은 거 있느냐? 이런 영감을 받는 거죠. 그때 바로 뭐라고 답변을 드립니까? 당신 외에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의 전부입니다.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것이요. 저는 당신을 진리로서 온전히 모시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깨달았고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생애는 이제 파리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마지막 생애를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47세 때 마지막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생에 쓴 모든 것은 내가 본 것, 나에게 계시된 것과 비교해 놓고 볼 때 너무나도 유치한 것 같다. 나의 가르침과 나의 젖을 모든 것은 하느님 그분 당신 자체와 비교해 놓고 볼 적에 너무나 유치하다. 나는 그분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48세를 일기로 이제 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때도 마지막까지 교황님의 뜻에 순명하느라고 제2차 리옹 공유의 그 병든 몸을 이끌고 가다가 도중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지성과 성덕의 등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과 의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중요시 여기는데 이성으로다가는 계속 깨달아가는 차원이고, 의지는 선을 향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많이 깨달은 바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진리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보다 더 높은 경지의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신학적인 계시라는 것이에요. 신학적인 계시는 뭐냐 하면, 이성으로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좋은 것이 많지만 하느님께서 직접 영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바를 깨닫게 되면 하느님의 뜻까지도 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깨닫게 되니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통한 깨달음과 또 영의 계시를 통한 깨달음,
이 깨달음을 잘 수용하고 이거를 통합할 수 있을 때 이제 하느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토미즘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토미즘에서 얘기하자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 하느님은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은 존재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존재자예요. 근데 하느님만이 존재해요. 하느님은 나는 나다, 나는 있음이로다, 나는 있는 자 바로 그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는 나다, 존재 자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은, 피조물들은 다 존재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 계셨으면 우리 존재자들, 인간이든 이 우주 자연 만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은 선의 하느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 적에 선하게 만들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 인류가 가야 할 길이 뭐냐? 인류가 가야 할 길이 뭐냐면은 바로 선하신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만한 교만한 삶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회개하고 존재 자체이신 선 자체이신 그분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생육화하셨다 라는 것이 토미즘의 핵심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말 위대한 신학자요 영성가를 이 짧은 시간에 전달한다는 것은 정말 언어 도단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신학대전을 집필해 놓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정말 내가 했던 모든 것은 유치한 것에 불과하다. 바로 이런 말씀은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과 심정이 같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 또 깊이 있는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달한다는 것이 너무나 유치한 것이고, 그리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10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강의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 대한 관심도 갖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바로 이런 인생을 계속해서 통합적으로, 진리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재정립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나님, 토마스 아퀴나스를 세상에 보내시어 지난 1200년의 세상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인간이 누구인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를 바로 세워주셨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명제인 신학대전을 통해 교회는 주님의 뜻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토마스 아퀴나스의 짧은 생애지만 저희들이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께서 남겨주신 이런 저수를 저희들이 잘 깨달아서 미래의 삶을 위한 좋은 준비를 해나가는 이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 작지만 교회를 빛내는 밝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